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대한 해석을 제가 네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리고 모든 눈, 곧 그를 찌른 모든 자들이 그를 볼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인하여 애통할 것이다. 그러하다. 아멘.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맨 뒤에 그러하다. 아멘 하는 것은 확증인 것이고, 지난 시간에는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 해서 다니엘서 7장 13절 구약 배경을 통하여서 이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높아지신 승계하신 귀한 사건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왕권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모든 눈, 곧 그를 찌른 모든 자들이 그를 볼 것이다 하는 거하고,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인하여 애통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어떻게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석이 되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본 1장 7절의 두 번째, 세 번째 구절하고 구약의 배경이 되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비교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에는 모든 눈, 곧 그를 찌른 모든 자들이 그를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여기 보면 밑줄을 이렇게 제가 쳐놨는데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하는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지금 마주치고 있는 모든 눈, 곧 그를 찌른 모든 자들이 그를 볼 것이다 라는 것과 동일한 평행 구절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인하여 애통할 것이다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 똑같이 이어서서 스가랴 10장 10절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인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인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인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인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애통한다, 그를 인하여 애통한다 하는 내용이 똑같이 지금 평행되어지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 스가랴서 지금 12장 10절의 이 말씀은 어떠한 배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 행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여기 보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찔렀다는 표현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찔렀다. 그래서 나를 이라고 지금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를 바라보고 할 때 나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키면서 그 찔림의 대상이 누가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찌를 수 있을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뭐 사람들처럼 칼로 이렇게 찌르면 찌름을 당할 뿐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을 찌른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 하나님에 대한 불신실한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날 때 뭐예요? 칼에 찔리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픔이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찌른 것처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한 내용을 지금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시작해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준다 이렇게 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찌른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통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그를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총과 간구의 영을 받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그 찌른 것을 갖다가 애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려워하는 애통이 아니고 회개하는 통곡의 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지금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두 번째 우리가 1장 7절의 두 번째 구절 모든 눈 곧 그를 찌른 모든 자가 볼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조금 전에 스가랴에서는 누가 찔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이 찔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누구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치환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찔림의 대상이 예수님으로 치환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내 스가랴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찔렸듯이 신약의 정황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에 찔리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에 찔린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찔림을 당하는 것 같은 찔림이 당하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요한복음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땅이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 왔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거죠. 영접치 아니합니다. 아무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찔림과 같은 똑같은 찔림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고 있는 사건을 말해주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창에 찔리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는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로마 군인이 찔렀다 그러는데 34절에서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어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19장 37절에 가면 스가랴서 우리가 지금 본 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7절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3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7절로 넘어가 보세요. 또 다른 성경에 이건 스가랴서 12장 10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스가랴 12장 10절을 여기 요한복음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나온 이 모든 눈 곧 그를 찌는 모든 자가 볼 것이다 하는 이러한 부분에 지금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이것을 갖다가 스가랴 12장 10절을 배경으로 재해석한 그 요한의 지금 해석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누가 찔렸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찔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찔렀는가? 찔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로마 군인으로 나오죠. 누가 찔렀는가? 근데 스가랴서의 12장 아까 우리가 10절에 봤던 이 말씀에서는 누가 찔렀습니까? 여기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름과 나를 바라보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럼 이때 스가랴 12장 10절에서는 누가 찌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의 정황에서는 찌른 주체가 제 유대인에서 누구로 지금 넘어갑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로마 군인이 찌르게 되어지죠. 자, 이것은 뭐예요? 유대인에서 지금 이방인으로 바꿔졌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찌른 주체가 유대인에서 스가랴서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찌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찌른 것인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고 로마 군인뿐만이 아니고 단지 골고다 언덕의 로마 군인들에 국한되지 않고 이것은 확장되어지는 개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상, 여기 보면 그래서 모든 눈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이 모든 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갔을 때는 땅의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눈, 땅의 모든 나라들, 이것으로 볼 때 지금 이 찌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지칭을 하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찌른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찌른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찌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찌른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모든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죄로여 죄와 사망 가운데 완전히 처하게 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누가 그러면 보게 되는가? 볼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본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말하냐 하면 이제 이 볼 것이다 이렇게 미래의 영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시제라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방금 일어난 행위나 사건 또는 어느 순간에 계속 되거나 성취 과정 중에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미완료형으로 이렇게 히브리어 구문에 또는 이 문장이 있는 지금 구약 배경이 되는 스가랴 12장 10절이나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반복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지금 이 본문에 적용을 하면 이제 여기 두 번째 구절에서는 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애통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표현들, 보고 애통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어느 시점에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은총과 간구의 영을 주실 때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게 됩니까? 보는 주체가 누구인가? 찌른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눈, 그를 찌른 모든 자가 볼 것이다. 그러면 지금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신약의 정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찌른 것이라고 우리가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확장되는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찌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찌른 모든 자들, 여기 나오는 그를 찌른 모든 자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모든 눈, 이것은 설명적인 동격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는가? 당연히 그를 본다. 모든 눈, 그를 찌른 모든 자가 볼 것이다. 누구를 봅니까? 그를 보는 것이죠. 그는 5절과 6절의 앞에 언급된, 그리고 그 앞에 구름과 함께 본다라고 하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그 언급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5절 6절에서는 죽은 자들의 처음 나신이시오 땅과 왕들의 통치자로서 구름과 함께 오시는 메시아이시며 대관식을 치르고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군림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지금 찌른 자들이 보게 될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시대의 인간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시대에나 이제 우주의 통치자로 등극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인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인하여 애통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땅의 모든 나라들과 관계되는 것은 창세기에 세 군데서 나오고 또
시편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 성경 구절들을 이 앞에 모아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천하 만민을 지역하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원어의 뜻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4절에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땅 이것도 직역하면 땅의 모든 나라들입니다. 70인역에 시편 71편 17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시편 맞소라 원본을 우리가 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72편 17절에 되어 있는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시편에 나온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70인역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요한계시록의 땅의 모든 나라들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이 시편 72편 10절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땅의 모든 나라들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땅의 모든 족속이 뭐하고 지금 연결이 됩니까? 지금 복을 받는 것하고 연결되어지죠. 그 창세기 12장 3절 여기 우리가 우리 세대비전교회 표로도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받는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물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을 통하여서 복을 받기는 가장 직접적인 그 예언의 말씀으로 그 앞에 해당되게 되겠지만 이것은 누구를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 일이 성취가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복을 얻게 되어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된다. 땅의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맨 앞에 우리가 1장 7절에 처음에 보라 볼저다 보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승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땅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승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 일을 지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이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지금 이렇게 구약 본문들을 통하여서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 적용을 하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서 승기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가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왕의 사역을 하시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사역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지상에서 그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승기되어지셔서 높아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셔요. 이것을 예수님의 천상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이라고 우리 얘기를 해요. 천상 사역은 무엇이냐? 천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의 사역을 하시고 왕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서 땅의 모든 나라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제 새 이스라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새 이스라엘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땅에서 자기 백성을 지금 모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놀라운 천상 사역을 지금 하늘에서 지금 주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천상 사역을 통하여서 지금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취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는 이런 아브라함의 씨의 이러한 씨로서의 역할을 지금 완전하게 시연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기하신 메시아로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를 지금 궁극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는 이 사건을 지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세 번째 우리가 표현되어 있는 그를 인하여 애통하다는 표현이 무엇인가? 이것은 땅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애통하는 것은 지금 아주 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심판으로 인한 부정적인 의미의 애통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회복 사건으로 인한 긍정적 의미의 회개의 애통인가,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회개시키는 그 은혜를 주셔서 회개에 애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러한 이 애통함이, 우리가 회개를 통한 애통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이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 은총과 간구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영, 성령이십니다. 은총의 영, 이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중생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행하시는 영,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총과 간구의 영, 은혜와 간구의 영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애통하는 것은 지금 무엇 때문에 애통하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자기가 예수님을 찌른 이러한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통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애통한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인하여 애통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삭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예수님을 인하여 애통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결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총과 간구의 영이 임하셨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들,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인하여 애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죠. 승리하시죠. 그리고선 예수님이 무엇을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은총과 간구의 영인 이 성령이 오시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회심의 역사가, 애통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를 찌른 모든 자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간구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서 시작해서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이렇게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과 간구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인하여 애통한다.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회심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계시록 1장 7절의 이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은총과 간구의 영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은총과 간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찌른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애통하게 되고, 정말 이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여 주신 영원한 왕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놀라운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천상 사역, 승리하여 주신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모든 눈 그를 찌른 모든 자들이 그를 보게 만드셔서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인하여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합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구약의 배경이 된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구약 배경인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의하면 인자 같은 이는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름을 타고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이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말씀하신 이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간 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새 이스라엘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나가시는 것,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 새 이스라엘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았던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 은총과 간구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그들을 찔렀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마음을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어지죠. 이것도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도 새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지는, 참된 이스라엘로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전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를 이루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새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지금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